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현재 금지된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등이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확실하고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야말로 너무나 복 있는 자다, 축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땅에서 안식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 몸까지도 그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활과 영생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의논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자가 참으로 영광되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이 되겠느냐?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헌신에 있어서도 먼저 드리는 거죠.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 내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떠한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선 너의 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일과, 우리의 삶의 일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죽은 제사지요. 죽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산 영이신 성령으로 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별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사망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참 무화과 나무에 연합한 가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비로소 산 제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성령 충만의 삶이죠. 성령의 이끄심과 권고하심과 또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됨을 얻을 수 있느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 풍조, 문화, 사조, 사상,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런 것들을 너희 앞에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중심 가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이지요. 금권주의. 돈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보는 거죠. 모든 가치의 기준,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어그러진 것들. 또한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만 좋으면 돼. 또 불행한 일 나만 아니면 돼.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성령적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건 뭐냐? 서로 섬기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됐잖아요.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도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되게 하셨잖아요.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세주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 급급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그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라? 그런 것들을 너희 뒤로 밀어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할 게 뭐냐? 분별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을 삼아야 할 게 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면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실 일이냐,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라.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말의 의미는 뒤따라, 뒤에 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할 수 있는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아멘,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시예배, 정시 매일 예배에 힘쓰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경건의 일과를 세우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기준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늘 분별하고 바른 길로 걷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날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되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영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일상 가운데서 고백하는 삶,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쭉 말씀하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건 뭐냐? 3절 마지막 부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습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마치 들에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는 것처럼,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또 피고 지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그럼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지만 곤충이나 동물들도 보면 서로 상생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함께 거룩한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량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게 주신 그런 분량과 또 목적과 또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목합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처럼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영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비밀, 신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늘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